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자 합니다. 일찍이 우리를 불러주시 않았습니까? 귀한 믿음까지 갖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를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고 헌신하기까지 했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결코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본문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체험해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전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심지어 귀신들까지 쫓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셨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온갖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까지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로 삼고자 했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부로서 일생일대의 실패와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패와 수치가 오히려 성공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고 주님을 따르기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성공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본래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무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온몸이 녹초가 된 데다가 허탈하고 수치스러워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동료들이 도와 끌어올릴 수 있었고 배까지 다 잠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호수, 똑같은 배, 똑같은 그물,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도 경험도 도와줄 함께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딛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나아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호숫가에 있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을 주목하시고는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아멘. 이렇게 다가온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계시고 또 베드로의 배와 함께 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홀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듣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느냐 여부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모셔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배에 넘치도록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실 뿐만 아니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패를 듣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두 번째로 베드로처럼 우리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더불어서 가장 큰 수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호수에서 평생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갈릴리 호수는 고기가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물 반 고기 반 정도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결코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 용기 있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허탈한 아침을 맞이하면서도 솔직할 수 있는 베드로의 용기,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솔직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인생의 실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가장 어려운 말 한마디를 해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고 현재 잘못에 대해서 책임질 뿐만 아니라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다윗에게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을 다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이 지적하자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했습니다. 자기 체면을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그 인생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자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고 회개했습니다. 만천하에 자신의 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며 회개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까지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를 감추기 위해 노력하는데 힘을 낭비하지 말라. 실패하는 것은 괜찮다. 실패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로부터 배우고 다음 단계에 도전을 향해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를 용기 있게 인정하고 시인함으로 실패를 딛고 오히려 도약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실패를 딛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나아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원래 고기는 밤에 깊은 바다로 몰립니다. 낮에는 따뜻한 얕은 물가로 흩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당시 그물은 오늘날의 나일론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마포로 만들어져 있기에 해가 뜨면 그물이 물속에서 훤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물고기가 장님이 아닌 이상 눈에 보이는 그물로 들어갈 리가 만무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느라 탈진해 있었습니다. 다시 배를 저어 호수 가운데로 가는 것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토시 하나 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렇게 결단하고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이나 이성적인 판단보다 앞세웠던 것입니다. 과감하게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순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앞서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디딤돌 구름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다시금 비상시키는 그런 도약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 이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비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실패나 잘못을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니,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새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비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의지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판단까지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겠노라 결단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패를 듣고 다시금 일어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구세주임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일찍이 제대로 믿지 않은 데다가 자신을 제자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이 모든 일들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결국 이들은 어땠습니까?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실패를 듣고 다시금 일어서는 정도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이제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실패를 듣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우리를 불러 주셨건만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따르지도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실패를 경험하고 납니다. 그 실패에 좌절하여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솔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성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우리의 판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갖 인생의 실패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온전히 빚어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 베드로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희들도 온전히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는 쫓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